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구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595장이요. 595장.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 아버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사방에 정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만능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말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아버지 이 예배의 모임이 하루속히 정말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 전염병이 멈춰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더 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더욱더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찌되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고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니들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생명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일상의 평안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줄 알고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지혜에 놀라지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분을 배척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 없을 만큼 배척을 받은 이유는 그 고향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고정관념. 우리들이 누구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식이 깨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볼 때 평안한 마음으로 보고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들의 편견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은 어떻다 이렇게 평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예 올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능력에 놀라지만 그분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데에 더 놀랍니다.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왔을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답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친숙한 동네 청년 예수에 대한 편견이 그들의 이해를 가로막았습니다. 내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불편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그런 하나님을 불편한 하나님을 그들은 미리 관념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또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도 그런 신인지 알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떼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즐겼다. 근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신 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경험 또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내 틀에 하나님을 우겨 넣어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수용해야 되는데 벌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도 전에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우겨 싸서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을 믿을 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위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새로 건설한 도시 언덕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밀어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직 말씀을 믿고 반응하며 수용하는 이들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때까지 내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알 수 없는 크신 사랑과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매개체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천지를 뒤엎을만 하시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말 크고 넓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이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새 세상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보울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교 여행의 지침은 지팡이 하나 외에 모든 필요를 사역지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또 거기에 보면은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네가 이왕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가져가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기 문맥에 보면은 네가 지팡이가 있느냐 그러면 그 지팡이는 가져가도 된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역지에서 공급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말씀 선포와 귀신 축출, 병자를 치유하는 베푸는 자일 뿐 아니라 숙식을 공급할 타인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도움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은 모든 이가 베푸는 자인 동시에 호의를 받는 자라는 예수님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한 베풀어 주신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것도 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또 공급받음으로써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찬송 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무한히 베푸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들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능력이 많다 하여서 무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 또 그 수혜자로부터 나도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동체의 작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이 있어야 교회라는 곳이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면 그곳에 나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서로 나도 받고 나도 주고 하는 그 주고받는 원리가 있어야지 나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조건 복음을 막 베풀어주고 병자를 치유하고 막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혜자로부터 나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혜자도 베푸는 자일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자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지만은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전도자로 보내시는 것, 파송을 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천국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천사가 아니 예수님 이 세상은 어찌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2 제자를 남겨놓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각각 도망가고 하는 그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12 제자를 남겨놓았다. 그들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자로 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로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로. 우리는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 중에서는 아주 미미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와서 앉았다 가시는 것 같은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라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그래도 내가 무엇을 기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그 구주의 의를 전하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오늘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제자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가 이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 깊이 의지하는 가운데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웃에게 많이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하실 일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요란하고 이 세상은 풍파로 가득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재난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두 각자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를 고백하며 통해 자복하며 이 기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매일교회 온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경건의 경건을 더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겸손하게 회개하며 지내는 이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사이에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늘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교통하는 우리 매일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늘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예수께서 계실지라도 하나님 아무 권능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을 이 기간 동안에 더욱 공고히 다지게 도와주시고 그 커다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굳세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